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아멘.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합시다. 주님과 항상 동행합시다. 예,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오지 못한 가정들도 하나님 동행하는 삶 되기 바랍니다. 강조 목사님은 미련이가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못 나온다고 이렇게 갑자기 별거 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힘들어요. 날씨 매우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 전체를 보면은 하늘에 계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았지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셈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감으로 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가득한 가정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통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나라, 즉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족속들은 모두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며 그럴듯한 신상을 세워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를 멸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동요되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의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세상의 우상들은 다 땅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빚어서 금은 목으로 돌로 만든 우상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셔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저절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겠는가?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좋아한 나머지 때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까 심히 두렵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닌, 그래? 사람의 물건만을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도둑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영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것도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야. 우리가 다른 것에 영광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성경 구절에 보면 두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3장 21절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왜 지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찬송을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복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만든 목적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단어를 보면 그 관계를 특정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즉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매우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이유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드리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올려야 돼. 주님 이름 앞에만 우리가 그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정말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들 때는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 진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우리가 인자하신 그분을 향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삶의 예배예요.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먼저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맞춰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24시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의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보면은 6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노아도 보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삶이 그래 삶. 비록 내가 교회에 날마다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생각이나 모든 계획이 악했던 그 시대예요.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그 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를 미쳤다 말을 하든지 간에 방주를 지으려 하면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의롭다고 해서 뭐 자녀도 안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더라.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나 그 중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지 않은 것 같이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호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삼명일동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맺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맺고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걸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조롱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생활을 하는.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풍조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의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몸에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것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가 연설할 때에 총들 중에 야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헤롯이 하는 말이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찬가지 목사가 얘기하는데 목사가 하는 소리는 오늘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처럼 막 들립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춘이 보고 죽었다. 구덩이가 펄펄 들끓어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는 이러한 엄청난 일도 발생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우쭐하면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광주에 가서 집회할 때 그 안성상 목사가 신고한 그 해성교회 가서 한번 집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엄청난 역사.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거다 우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의 소리에 우쭐하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내가 한 것 같으면 날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을 때 나의 만족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선행이나 순종은 상급이나 축복과는 관계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늘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외국으로 끌려간 신세가 되었지만은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외국으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잘못하면은 낙담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다른 것들에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어명이 내려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다? 의뢰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빨리 관예를 올려봐.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관계,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놓고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하는 풀무에 던져질 것이야.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렇잖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지 않겠다. 그러한 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힘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칭찬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만을 기대해야지 세상 사람의 영광,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칭찬과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최고야.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야, 정말 집사님, 장로님 최고야. 막 그런 것들이 막 더 힘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금방 삐진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잘하다가도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 인간 다 그래요. 인간 다 목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칭찬 있을 때 조심하라. 화일센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받으면 좋지 왜 화가 된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첫째로 왜 어깨가 좀 올라가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다 칭찬한다. 모든 사람. 그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람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잘한다는 보세요. 사람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영화에서 스포일 시킨다, 스포일 시킨다. 아, 잘한다, 잘한다는 사람이 스포일이에요. 잘못한다고 때로는 지적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칭찬을 받으면 고집불통에 살인되는 가끔 책망도 듣고 비판도 들어야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패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그래서 교만해지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겸손한 사람들, 칭찬을 많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 이 정도 가지고 물이 한두 방울 떨어. 지난주에 와보니까는 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이 떨어지지? 그때 비 많이 왔어요. 아무도. 사대로 좀 올라가 봤죠. 아, 올라가 봤더니 하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저쪽 뒤에 가득 차있습니다. 내가 사다리 올라가면은 그 플럼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절대로 혼자 사다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옛날 50대가 아닙니다. 우리 딸들은 막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애가 하나님 오시면 지금 하랍니다. 우리 콸콸콸콸 떨어져. 지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 통풍구 쪽에 그 공사를 잘못해놔가지고 구멍 뚫어놓고 막아가지고 그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새는 거예요. 사다리 내가 사다리를 세워놓고서 그러면 얘는 힘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정말 그 사다리 세울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살이 힘들죠. 집살이면 안 힘들거든요. 제 나이 되고서 좀 힘들어져요. 그 사다리 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세워놓고 왔거든. 근데 가면서 사다리 저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생각인데 주일날 그냥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무리 해봐도 사다리를 다시 가서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왔잖아요. 저는 밥을 먹고 왔는데 또 하나님이 전화기도 놓고 오라 그래가지고 전화기도 가지러 와야 돼. 겸사겸사. 근데 이 사다리가 도망간 거야. 내가 사다리를 치러 왔는데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어. 한참 좀 비도 카메라를 한 2시간 동안 돌려온 것 같아. 빠리빠리 돌아가지도 않고 16배에서 오르다가 보는데도 깨물어 올리더라고. 못 봤는데 또 돌려보고. 그림자도 안 했더니 어디로 어떻게 쳐갔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쳐갔는지.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모르겠다. 그냥 가자. 스페니시 목사한테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가다 보니까 누가 저 뒤에다 갖다 놔서 뒤에다가 그거 어떻게 이 뒤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거기를 내가 갔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때마다 겸손하게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원수이는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주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는 일하는 사람이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했다고. 얼마나 컴플레인 하겠어요. 보상해 주려고.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 조심해서 올라갑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여러분 다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안 예쁜 애도 있잖아. 솔직히 생긴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안 예쁘지만은 그냥 이쁘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안 예쁘지만은 이쁘다 그러니까 모든 칭찬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갔다 생각해요. 절에 갔는데 석가모니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불당에 가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 아이고 여러분 여기다가 저라고 그런 사람 다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칭찬 못 받죠. 그렇잖아요. 천주교 가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그 칭찬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할 말, 바르게 해야 할 말,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 말을 해야지 아무 신이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목상 그러나 금은 그것도 조각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진실성 없이 막 칭찬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고 하는 것,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날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불의가 없는 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해버리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다. 너희가 그런 영광을 빼앗으면 칭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누가 없든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노아요 에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세상에 주는 영광은 다 시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칭찬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내가 존경받을 만한 자다, 인정받는 자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놀라운 하늘의 광채가 빛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영광을 돌려나가는 삶이 될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서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냐?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 착한 행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자, 선한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찬양으로, 그렇잖아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송영을 부르죠. 송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독설로 지으면 헬라어는 독사라고, 독사. 그 뜻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예배를 드릴 때 영광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지금 쓰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찬양대로 하지 않은 성가대로 안 하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가 틀린 거예요. 성가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성가대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찬양대기 하나님께 찬양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오직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성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저도 축복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리고 찬양의 천상의 영물들도 찬양을 부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많이 불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프레이즈 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자. 프레이즈 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 바랍니다. 뭐 할렐루야 순복음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할렐루야처럼 순복음사라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오. 아멘. 그러한 찬양을 높이는 우리 모두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감사. 시편 150편 6절에 아까 얘기했는데 찬양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지나갈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해 주세요. 죽는 소리 정말 아이고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대로 다 나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나음을 나오지. 10명이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가서 세상에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가는 중에 나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냥 가버렸지만은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주께로 들어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기도와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그 통합 감각 연구를 하는 그 전문가가 의하면은 이 감각의 힘과 감각의 자극을 주면은 여러분 느끼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테이블 있잖아요. 우리 식탁 이제 식사를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평상시에는 테이블보를 깔아요, 안 깔아요? 안 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식탁의 테이블에다 테이블보를 깔으면은 그 음식 맛이 10%가 올라간대요. 10%가. 그러니까 잔치할 때 보통 테이블보 깔잖아요. 그럼 똑같은 음식인데 10% 음식 그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50%를 더 먹는데 50% 식탁보를 깔으면 그 연구를 해보니 그렇대요. 명품 가게 있죠. 명품 가게. 명품 가게를 가면 명품 가게는 다른 가게들보다 그 온도를 4, 5도 낮춰놓는데요. 다른 가게가 만약에 섭씨 25도다 그러면 그 집은 20도로 좀 싸늘하게 해놓으면은 그 물품의 가치가 더 높여 보인대요. 그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집 한번 가보세요. 많이 자주 안 가봐요. 루빅동 뭐 이런 데 가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명품 옷을 파는 데 가면 약간 좀 온도를 낮춰놔서 더 이렇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를 할 때 뭐라고 외치다고 듣지 여러분 막 서브 넣고 막 할 때 뭐라고 해요? 뭐해요? 선수들이 개성을 지르게 그래서 좀 소리를 그런 괴성을 지를 때 괴성을 지르면 승리의 그러한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냥 지르니까 소리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찬양의 음성을 높이고 기도의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여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내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으니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그렇잖아요. 또한 물질로도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연보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면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런 귀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전도,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래도 의지하고 신뢰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니엘처럼 사드랑 메삭느고처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통해했던 에녹과 정말 노아처럼 당시의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생각이 악했던 그런 시대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만이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찬양과 감사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을 높여드리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삶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